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지난주 어제죠.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부럼가 드셨나요? 못 드신 분 있으세요? 누가 안 드셨어요? 왜 안 드셨어요? 부럼가 먹는 날이었죠. 부럼은 무슨 의미가 있죠? 말하자면 시쳇말로 이제 애군 떼는 거죠. 한 해 동안에 그 부럼 안 좋은 일 사라지게 해주세요. 깨트리면서 모든 안 좋은 일, 나쁜 일 없어져라 이렇게 하는 전통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미신적인 것을 하진 않지만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평안한 일, 감사한 일만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부럼 같은 일 안 끼었으면 좋겠다. 흔히 마가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부럼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한 해를 지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종종 순간순간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신방을 해보면 각자의 삶에 이런 부럼 같은 일이 하나씩 껴 있어요. 제가 다 만나보진 않고 다 여쭙진 않아도 만나서 더 여쭙고 싶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만나보겠지만 만나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한 가지씩은 두 가지씩은 이런 어려움이나 장애나 오랫동안 묵혀왔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어려움들 있었고 부럼 같은 일들이 자신의 삶에 끼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소할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마침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니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럼을 깨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부럼을 깨고 싶었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회당장, 이름은 야이로.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름도 없는 혈류병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둘 사이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별이 다르죠. 남자였고 여자였습니다. 남자라는 것, 여자라는 것, 그렇게 대수로울 수 있겠냐고 물으시겠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라는 성별 차이는 굉장히 커다란 신분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지위에서도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명망이 있고 덕목이 있고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고 반대 여인은 무슨 직업을 가진지도 모르는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이들이 다가오는 방법들도 달랐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어느 정도 지위도 있었고 이름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얼굴도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그는 두려운 게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처지고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 틈에 끼어와서 뒤로 슬그머니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둘의 상황을 비교만 해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삶에 부럼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버려야 할 문제점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들의 차이점을 이미 마가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여 기록해 두었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인물을 한 본문 안에, 한 단락 안에, 한 스토리 안에 넣었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본문 안에 같이 넣어둔 이유가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같은 동일한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믿음의 유형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돌파하는 저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를 봅시다. 애가 타겠죠.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하주가 죽어가고 있어요.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저는 리사가 죽어간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가 타죠. 한시라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셔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옆에, 예수님 옆에 큰 무리가 에워싸고 있더라. 큰 무리가 에워싸고 있더라. 교통체증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야이로에게는 커다란 장애이고 부럼이죠. 회당장이라면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층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겠죠. 저 사람 회당장 아니야? 어떻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 회당장이면 우리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을 할 수가 있어? 체면이 있지, 체신이 있지, 지위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야이로는 자신 앞에 막혀있는 그러한 체면, 체신, 자존심, 자존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이로가 보였던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끊어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저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말 아시죠?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giver, taker라고 얘기를 하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런데 다른 개념이 있어요. 리퀘스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구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리퀘스터라는 개념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는 사람 아니면 받는 사람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는 그냥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왜? 받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받는 것은 그냥 좀 불편하거든요. 특히 동양적인 사고에서,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더 그래요. 남에게 폐를 끼칠까 봐, 혹은 남에게 부탁을 해서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약점이 될까 봐, 이거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받으면 이 사람에게 책 잡히는 거 아니야? 약점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방어적인 사고가 작용을 해요. 받는 것을 어려워하죠. 오히려 주는 게 편하죠. 그리고 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주는 자가 되어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주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받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은요,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리퀘스터가 더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이것을 받더라도, 내가 이것을 요청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이것 가지고 뭐라죠? 올가매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뒷돈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야이로는 적극적인 리퀘스터가 되는 것이죠. 요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딸이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누가 흉을 보든 예수라는 작자에게 붙어먹는 배신자라는 어떤 평판을 듣더라도 지금 당장 그에게는 이 딸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돌파하고 강력하게 예수님께 직진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나죠. 하나를 뚫고 나아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것은 뭐예요?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난 거죠. 이 뚝단지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잡는 바람에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큰 무리들을 뚫고 자신의 체면 다 내려놓고 갔는데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주변에 널려있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서로 미치고 저리 미치고 당연히 누군가에게 부딪힐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속이 타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이 탔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왜?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의 딸의 병을 고쳐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망이 더 높아질 거예요. 예수님의 지위가 더 높아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자신들이 사역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넓어질 거예요. 어찌 보면 나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 내 이름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가서 이 딸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제자들에겐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별일 아닙니다. 빨리 가시죠. 제자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애가 탔던 사람은 야이로겠죠. 죽어가고 있으니 바짝바짝 그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여인 야이로에게는 부럼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장 깨어버려야, 끊어버려야 존재였을 것입니다. 당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길래 이 급박한 상황에 이 중요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 들어와 있냐 말입니다. 이 여인은 무슨 병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년입니다. 병을 앓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온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여인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부럼을 깨달라고 요청하고 싶었는데 마찬가지죠. 예수님 곁에는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고 심지어 야이로까지 와서 서 있으니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정한 병을 얻은 이 여인은 공동체에서 내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공동체에서 내쳐져야 한다는 선언을 하는 곳은 회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을 공동체에서 내쫓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찌저찌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 옆에 야이로가 서 있다는 것,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곁에까지 찾아왔는데 어찌 보면 첩보 영화와 같은 수준으로 변장을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눈앞에 떡하니 자신의 얼굴을 아는 야이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나 있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야이로가 부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에게는
이 여인이 시간에 지체시키는 이 여인이 부럼이었고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야이로가 부럼이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가 되는 이 상황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봐요. 이 사람 정말 불편해. 공동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마음 맞는 사람만 있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꼭 생겨요.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장애물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장애가 되고 내 믿음 생활에 이 사람이 장애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 공동체에게 부럼 같은 존재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실 수 있는 믿음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변화를 꾀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돌아가서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럼 같은 일, 장애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야이로에게는 스스로의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고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가로막는 부럼이 됩니까? 장애가 됩니까? 자기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일 수도 있고 혹은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배우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야이로처럼 혹은 이 여인처럼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돌파하는, 극복해내려는 어떤 야성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합시다. 넘어섭시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아갑시다. 깨트립시다. 부숴냅시다. 저는 좀 젊은 목회자잖아요. 좀 세련되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간혹 보면 그 어른들의 그 신앙, 기도원 신앙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앞뒤 안 보고 좌우 분간 안 하고 그냥 직진하는 신앙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좀 강력한 이런 믿음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들, 우리 젊은 세대들의 신앙에서 그런 것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것저것 재기 시작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럼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냥 주님만 보고 나가면 되는데,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그 장애물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돌파합시다. 넘어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믿음도 없이, 그 정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 정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장애물만 나타나도, 바위덩어리 아니라 조그만 자갈도만 있어도 걸려서 넘어져서 지체하고 넘어지고 울고 불고.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돌파합시다. 강력하게, 힘차게. 우리 앞에 무엇이 막아서도.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야이로도 그랬고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급박한 일에 놓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문제는 더욱 급하고 급박하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지체시키는
지연시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야이로를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가서 딸을 살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의 끼어듦으로 인하여서 지체되고 지연되잖아요. 결국 딸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 여인에게는 그 1분을, 그 1초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이 아이로만 그러했습니까? 이 여인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년을 기다린 거예요. 12년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처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불평을 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합니까? 대체 주님 언제 일하실 것입니까? 시편 90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당장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도 기다리게 하시냐 이 말입니까? 제가 기도 한두 번 했습니까? 하루 이틀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목사님들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기도합시다. 얼마나 더 기도하라고요? 이런 탄식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고 시편의 기자도 그랬고 늘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왜 기다려야 돼요? 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었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 내 기다림의 시간표가 차올라 있는가? 그냥 마구잡이로 생떼 부리는 것은 아닌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좋다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거 나도 좀 주십시오라고 무의미한 외침을 허공 속에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것들을 준비하고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12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이 여인은, 그리고 자신의 딸이 고쳐지기를 기대하였던 이 야이로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 중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어찌 되었든 집에 갔어요. 도착해서 당도했는데 현관은 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통곡 소리예요. 왜요? 딸이 죽었거든요. 이것을 기대했을까요? 희망에 부풀어서 갔을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살았다. 그런데 죽었어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개척을 할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어제 제가 오병원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을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오늘 하려던 이야기를 무슨 선지자처럼 하셨어요. 그럼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시간이 되어서는 두렵지 않을까요? 여전히 두려워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걱정거리는 더 커져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매운 거 잘 먹으면 맵부심 있죠. 먹는 거 잘하면 먹부심 있습니다. 우리는 믿부심이 있어요. 믿음. 나 뭐 없어도 믿음 하나로 버틴다. 제가 뭐가 있어서 이 두려움을 이겼겠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제 안에 요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실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어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개척한 거 아니고요. 정말 요만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만큼만 있어도 돼요.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만한 배짱만 있어도 주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요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요만큼이 없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병을 고치고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불편했지, 넘실넘실했지, 폭풍과 같이 흔들렸지,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요. 예수님은 저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을까 봐 겁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다? 믿음이 작아서이다. 믿음이 작아서. 또 다른 날 예수님이 저쪽 바다 건너편에 계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저 바다 멀리서 무슨 형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유령인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여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바다에 빠져요. 예수님은 왜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두려움 상황 가운데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폭풍 가운데 무서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서이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와요?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상황 바꿔주세요. 저 상황 바꿔주세요. 폭풍 잠잠케 해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강력한 믿음, 내 마음을 고요케 잠잠케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한 분만 믿으면 우리의 삶은 평안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나요? 아니죠.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야이로처럼 직접 대면하여 요청할 수도 있고 여인처럼 뒤로 가서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공통점은 믿음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방식이든 형태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폭풍 가운데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또 죽게 생겼구나. 죽겠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찾아와요. 그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면 또 믿음이 약해져요. 악순환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또 시험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면 또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믿음이 한 번만 믿으면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양쪽 모두를 경계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해서 빈틈으로 시험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성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듯한 직장, 높은 직급, 괜찮은 연봉, 좋은 친구들 그걸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존귀함 대신 그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는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부러움을 깨뜨리실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고난도 장애도 기다림도 부러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두려움에 갇혀있던 그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은 12해 동안 그 병을 앓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12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